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죠? 독감이 심하게 와 갖고요. 금요일까지 고생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파서 오늘 못 온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본가에 간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제가 인스타를 봐요. 근데 보다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행 가신 그 피드나 이제 스토리가 올라오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속상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못 나올까 봐 막 속상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하세요. 지금 타지에 나가 계신 분들, 온라인상으로 방황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뒤에서 또 찬양하고 있는데 와야 할 자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그 어린 양,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지키시는 분들 잘 계속 지키시고, 또 방황하시는 분들 이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면서 다음 주에는 꼭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룻기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쉽죠? 저는 이제 만약에 시리즈를 하면 그 성경책을 보면 웬만하면 5주 이상을 안 넘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 룻기 1장부터 이 4장까지를, 룻기서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쓰담쓰담 한번 합시다. 설교 지루했는데 졸렸는데 잘 참았다, 대견하다, 쓰담쓰담. 지난 시간 이 보아스와 룻이 타작마당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랑 속에는 다소 일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와 몰래 동침하게끔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나오미의 조언을 룻이 순종하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시어머니 말을 듣고 막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시 존재했던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모습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엘, 어떤 의미였나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고엘을 성경에서는 기업물을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혹시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해져서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근데 저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다시 저에게 돌려주는 것, 고엘입니다. 또한 제가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얼마나 값을 치를까요? 10,000원? 50,000원은 쳐줄까요? 어쨌든 그런데 팔려가게 되는데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제 이 종값을 치르고 다시 저를 데려오는 것, 고엘 제도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가 아내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 친족 중에 한 명이 남겨진 제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 그래서 과부의 서름을 받게 하지 않게 하고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흐르는 정신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약자 보호입니다. 즉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동침하게끔 했던 것은 그 당시 통용되는 이 제도 안에서 며느리를 살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과부와 이방인이라는 아주 비천한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습인 것이죠. 또한 서로를 위함도 있습니다. 이 보아스 유력한 자였죠. 재력가이기에 보아스를 통해서 집안의 경제가 회복되겠죠. 이제 이러한 메시지가 담긴 룻을 보아스가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룻기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기업 물을 자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좀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업을 물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기업 물을 친족 2순위인 것이고 다른 기업 물을 순위 1순위 친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1순위 친족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야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오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기업 물을 1순위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왜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이삭 죽기를 하는 동안 이 룻과 보아스가 가까워졌음을 알았기에, 또 보아스가 딱 보니까 사람이 인품도 좋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 기업 물을 자보다 괜찮아 보여서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낸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이제 다음 날 날이 밝자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1순위 친족을 찾아 나서는데요, 마침 성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업 물을 1순위 친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띄워주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기업 물을 1순위 친족을 아무개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어떤 사람과 대비하여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인 것이죠. 즉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신앙적으로 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1순위 아무개를 만난 장소는 성문이었죠. 이 당시 성문은 법률 사건을 다루는 장소였습니다. 법적으로 이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성문으로 올라갔고 장로들 앞에서 법률 사무를 처리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아무개를 데리고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알고 보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변두리 땅, 값이 별로 안 나가는 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끝나니까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먼저 묻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파는 이 땅을 너가 다시 살 권리가 있다. 이 땅을 사서 기업 무릇자가 될 것이냐? 사실 이 물음은 땅을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파는 나오미를 돌볼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음에 아무개가 흔쾌히 내가 그 땅을 사겠다, 내가 기업 무릇자가 되겠다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래서 아무개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그래? 근데 나오미에게는 홀로 된 며느리 룻이 있다. 너가 기업 무릇자가 되면 가족인 이 룻과도 결혼을 해야 한다. 이 물음에 아무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기업 무릇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개가 땅을 사주고 나오미를 돌보는 것까지는 받아들였는데 룻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기업 무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심플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 당시 율법에 따르면 먼저 아무개가 나오미의 땅을 사주고 나오미만 돌보면 나오미가 죽고 나서 그 땅은 아무개의 소유가 됩니다. 이득이죠, 아무개한테. 그렇죠? 그런데 아무개가 이 룻과 결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대를 이어야 해서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 아들은 룻의 원래 남편인 말론의 대를 잇게 됩니다. 말론의 자손으로 기속되는 거죠.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개가 샀던 이 나오미의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누구의 소유가 돼요? 룻과 함께 난 아들의 소유로, 크게 보면 엘리멜렉 집안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면 아무개가 룻과 결혼까지 했을 때는 자식을 낳으면 아무개의 자식이 되지도 않고 땅도, 대신 사줬던 땅도 아무개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가 6절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여러분, 따라오셨어요? 굉장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수준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거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10년, 몇십 년 뛰어넘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룻기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다음이요, 사사기 21장 25절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즉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대, 타자를 위한 삶이 없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시대 가운데 보아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손해를 알면서도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끌어안는 인물이죠. 아무도 기업 무를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려 했던 시대에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동안 보았던 헤세드의 사랑. 보아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오미와 룻의 모습에서 경험하였고, 그래서 보아스 또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아스처럼 영혼을 위해 손해보는 삶, 그렇게 거룩한 손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행정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영적 의미, 영혼을 위해 손해보는 삶, 거룩한 손해가 있는 삶. 여러분, 아무개와 이 보아스의 상반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기업 물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손해보는 삶, 거룩한 손해가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삶, 거룩한 헌신의 삶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주저하는 시대 가운데 나를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상대에게, 그리고 나와의 관계 가운데 밝음을 만들어내고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오미와 룻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를 생각해 볼까요? 아들 말론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과 그동안의 추억을 생각한다면 절대 룻의 재혼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 룻을 위해 재혼을 권유합니다. 이 마음이 모압에서든지 베들레헴에서든지 변하지 않죠. 심지어 베들레헴에서는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나만을 생각했다면 나올 수 없는 모습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를 바라본 것입니다. 룻은 어떤가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이방인으로 과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를 모압에서든지 베들레헴에서든지 한결같이 모십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온전히 공감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이루는 삶.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흐르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기, 그저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브 앤 테이크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에게 조건이나 대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군더더기가 없는 이타적인 삶, 군더더기가 없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가 하나님을 언급하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같이 룻기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헌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영혼을 향한 헌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룻기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시어머니를 위해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 또한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가 여러 일꾼 가운데 룻을 눈여겨보게 된 것,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에 우연은 없죠. 또한 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 말씀에서 기업을 무르기 위해 룻과 나오미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순위 친족을 만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연히와 같은 의미이죠. 헌신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헌신을 마치고 난 뒤 찾아온 결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위한 깨끗한 헌신, 대가나 조건이 없는 헌신, 그 거룩한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룻기 이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일부러 자막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보려고요. 우리 룻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리고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오벳의 혈통에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기업 물을 자의 삶, 다른 영혼을 위한 헌신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라는 권면 많이 받죠. 끄덕이는 사람들 꽤 많아요. 예? 우리 청년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돌 찬양팀 봉사, 그렇죠? 임원단 봉사, 그리고 셀 리더 봉사, 그렇죠? 예. 오늘 또 이 헌금위원 분들도 봉사. 그런데 이제 그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세요.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소속감이 있어야, 그렇죠? 자신의 그 헌신이 들어가야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이, 그렇죠? 성장한다.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제 말인가요? 맞죠?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명확히 이 모습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죠. 교회에서. 가돌 찬양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청년들을 위해서. 임원단은요? 청년들, 하나님과 청년들을 위해서. 셀리더는요? 하나님과 세런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자리죠. 다른 일을 위한 헌신의 자리죠. 그 자리 가운데 어느 분의 임재가 충만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죠. 그래서 봉사의 자리를 나아갈 때, 그 자리를 섬길 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봉사의 자리는 믿음의 성장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해석해 볼 수 있죠. 사실 이 봉사의 자리, 다른 일을 위한 자리잖아요. 이타적인 삶의 자리잖아요. 근데 결국 누구를 위한 자리가 되죠? 그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나를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삶, 다른 일을 위한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군더더기가 없는 깨끗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